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10월의 예배 전에요. 잠깐 같이 또 마음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잠깐 우리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혼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하고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흩어져 있는 식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또 예배하는 곳마다 또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데 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이 오히려 예수 만나는 은혜들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과 예수의 은혜 알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도와주시고 또 아픔 당하는 이웃들 모두에게 하는 평안의 소식도 주시고 이 땅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또 빨리 이 시간들이 빨리 조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치료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 예배 전에요. 우리 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는데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공예배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지만은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우리 나그네 같은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특별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주의 회개와 새로운 심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영성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온전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험하는 모든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하감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들이 멈춰서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하나님 신음하는 이웃들과 나라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오만과 하나님과의 교만함들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하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심령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하며 영상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가는 심령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며 주 영광 앞에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래서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시교 동문 17번 시편 29편의 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될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전 세계로 더욱 빠르게 확대되어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혼란과 절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환란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선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그리고 교만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평범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건세와 영광 우리 아버지께만 드리오며 온 성도가 모두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마가복음 8장 31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늘 보좌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온전한 구주이심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들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식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 풍성한 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앞에 감사의 입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시용들을 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고 베풀며 나누는 선한데 보한제 삶의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한켠에 드리지 못하는 식구들 하나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원의 가족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어 예배하든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함께 머무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통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포드릴 말씀을 통해 심령의 새 은혜를 임할 뿐만 아니라요 또 흩어져 또 예배하는 식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참 계속 들려오는 소식마다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추세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여러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빨리 또 코로나가 또 잘 진정되어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정말 감사의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 돌아가는 기쁨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또 주일 공예배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들 계속해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픔 당하는 모든 이웃들 또 고통당하는 또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치료 회복에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루즈 긴즈버그라는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실화의 영화입니다. 이 긴즈버그는 미국 역사상 그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연방 대법관이 되어지고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긴즈버그는 그 1956년에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신입생이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 여학생은 9명뿐이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긴즈버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지만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고 어렵게 대학 교수가 되었지만
당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 봉급과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놓여있던 이 긴즈버그가 사건 하나를 갖다가 맡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1974년도에 남성들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던 한 여자 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변호를 맡으면서요, 많은 남성 단체들로부터 생명의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이 변호를 갖다가 잘 감당하였고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과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승소가 참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은 이 판결을 시점으로 해서 미국의 여성 차별에 입각했던 178개의 법안들이 개정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미국 사회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긴즈버그라는 이 한 사람의 의지가 이 평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세상이 이 소통하지 않고 꽉 막혀 있던 그런 길에 놓여 있던 그 불통의 문을 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즈 긴즈버그를 통해서 여성 차별의 불합리로부터 꽉 차고 소통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소통의 문을 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이 불통하는 사회가 참 우리를 신음하고 아프게 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요, 사자성어와 관련된 퀴즈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다음 열거된 사자성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자성어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왔던 사자성어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이동풍, 풍전등화, 우이독경, 우왕좌왕, 유야무야, 용두사미, 일구이연, 안면수심, 뇌물수수. 위에 열거된 사자성어를 하나로 표현될 단어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저도 모르더라고요. 답을 보니까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이 글을 읽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그 4월이 되면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그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불통에 단절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단순히 정치만 그렇게 단절된 불통의 사회가 아니고, 어찌 보면 계층 간에도 또 남녀 간에도 또 여러 방면에 걸쳐서 고통하는 이런 총체적인 이 불통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귀먹고 그렇게 입이 닫힌 채로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며 불통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일생을요, 귀먹고 입이 그렇게 더듬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듣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의사조차 그렇게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정말 답답함이었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쉽게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사람만 그렇게 불통의 고통과 역경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어찌 보면 귀 막고 입 막힌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비추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본래 이 세 종류의 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육신의 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는요, 상대방 말을 잘 들으라고 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육신의 귀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제3 외국어 쓰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한국말을 전해주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참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진짜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닌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한 이런 인간관계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이로 얘기하는 이 부부 사이의 조차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선물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뭐냐면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속내가 뭔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내를 진짜 알 수 있다면 관계가 어렵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참 그 속내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것이 한계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우리 사람이 사실은 자주 이렇게 가슴을 치고 답답해합니다.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딴 때가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우리 정말 뭔가 통한다, 속마음을 이렇게 잘 전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들리는 귀가 있다고 말이 다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귀를 주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으라고 마음의 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 세 번째의 귀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이것도 또 오해할 때가 또 많이 있다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귀를, 마음의 귀를, 영혼의 귀를 주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소통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사람과 세상이 소통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여셨는데 우린 여전히 불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 되지 않은 채로 고통당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통함 때문에 우리가 때론 고통당하고 역경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들을 너무도 쉽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들을 보면은요,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고 호흡하는 인생에게는 역경과 고난이 일어서지만 사실은 거의 100%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얘기할 때 흔히 우리는 이야기하기를 이때 반응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역경이 있을 때 반응이 좋아야지. 그 말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역경이 지나갈 때 반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역경이 지나갈 때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역경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역경은 도리어 축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경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좋게 잘 반응해야지라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역경이 오면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야기하지만 사실요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요 오히려 그 쓴뿌리의 역경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쓴뿌리와 역경이 있어서요 도리어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죠. 정금같이 나으리라, 순금같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금이면 정금이 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은요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금이 있으면 그것은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지만 다른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홀라당 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 얘기하는 건 금 같은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 돼버리기 쉽습니다. 사실 역경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역경이 우리를 때로는 망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역경을 만나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완전히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 정말 내가 순금과 정금이 되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역경을 맞는 두 사람을 우리가 대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미국의 14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저 잘 모르는 인물들이라고요. 그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사람 두 번 전에 앞에 대통령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5대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을 그 이야기할 때에는 꼭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1853년부터 57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의 남북 전쟁의 근거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인생의 삶의 역경이 찾아왔는데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며칠을 앞두고서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탈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인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고통이 큰 건 사실인데 이 부부가 이 고통을, 역경을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피어스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취임사를 하는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취임새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나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이 취임사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제인 피어스는 너무도 힘들어한 나머지 남편의 대통령 취임식 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년여 세월 동안에 공적인 자리 가운데, 공식적인 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이 제인 피어스의 별명은 백악관의 그림자라 그렇게 불려졌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역경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2년 동안 했던 일은 뭐냐면,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약 한 700통 내지 800통의 편지를 쓴 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피어스 부부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것인데, 피어스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동안에도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결국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경이라는 것 때문에 쓴뿌리가 그 인생 전체를 갖다 지배했고 망한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리는 인생의 역경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놔두면 쓴뿌리가 되고요, 그 쓴뿌리 앞에 인생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딱 그 6주 만에요, 감기에 걸렸고, 이 돌팔이 의사가 이 아이가 그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에다가 겨자즙을 넣으면 낫는다고 이 엉터리 처방을 하는 덕분에 그만 그 기억조차 없죠. 6주 만에 실명이 됐으니까 뭐 봤던 세상도 기억 못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왜 실명했었든지 알지도 못한 채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렇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쓴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로스비는 그녀의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찬양의 자리로 옮겨가서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우리가 즐겨부른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전부 다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의 시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그 찬송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1000편 이상의 그 시를 쓰고 4권의 시집, 또 2권의 그 베스트셀러 이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의 별명은 찬송가의 여왕이라, 또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거의 평생을 보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오히려 집중해서 그렇게 찬송시만 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프랭클리 피어스나 아니면 이 페니 크로스비나 인생의 똑같은 역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페니 크로스비처럼 그렇게 역사에 남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주위적으로 보면 평생 동안 뭐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경 앞에 넘어져서 대통령직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고 본인도 집안도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피어스 이 대통령과 같은 것도 있고 페니 크로스비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100% 인생의 역경들은 만나게 되어 있고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반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요 예수를 만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그 쓴뿌리가 찬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인생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갈급하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은 이 공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든 우리의 모든 여러분 알맹이는 중심은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맛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막히고 말 못하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에바다 열려라라는 한마디의 말 가운데 그의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막힌 것을 여는 길은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만난 인생은 첫 번째로 예수께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먹고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 없어 이 답답한 인생. 그 삶이 얼마나 그 처참하고 외롭고 그런 삶들을 살고 고단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주변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 자신도 역경을 만날 때 내 영혼도 예수께 가는 것 당연하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내 주변에 역경을 만난 친구와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그렇게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수하시고 고쳐달라고요. 왜요? 이들은 지금 들은 바가 있는 겁니다. 본 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를 만나면 병은 고침을 받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기억하시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잘했던 것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께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친구를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막히게 되자 그들이 한 일은 에이 아니다 하고 돌아갔던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 5절에 말씀하신 거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자신의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문제가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최고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께 자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악한 마귀가 좀 발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만들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배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요 은혜 받을 타이밍에 정말 중요한 십자가 앞에 나아갈 그 증거가 시작될 그때에 가끔씩은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좀 준비될 마음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 태도들이 필요한 것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된 마음들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그런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중요한 때에 꼭 일을 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복음과 예수가 안 들리게 하고 그냥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할입니다. 항상 여러분 마귀는 관심은 그거예요. 뭐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라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욕먹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참 두려운 것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음 앞에 말이죠. 우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라,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858년도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성경 말씀 보다가 은혜 받고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의 이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구두성공 한 사람, 그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날이요, 요한복음 펼쳐라 얘기했는데 이 아이는요, 창세기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거의 글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이 무지한 청년이 이 킴볼 선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배운 것 없는 이 구두성공 출신이 이 청년이 한 시대를 움직이고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바로 그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그저 그냥 단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근데 그 사람이 D.L. 무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사실은 D.L. 무디 이상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디가요, 목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무디 집회 가운데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F.B. 마이어라는 그 한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역자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했던 이 체프먼은 미국에 건너가서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체프먼을 통해서 그 당시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얘기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 빌리 선데이는 이 미국의 또 한 시대를 흔드는 그러한 이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이 얼마나 큰 복음 전도자냐면 보스턴 집회 같은 데 한 150만이 한꺼번에 몰려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내던 이 빌리 선데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빌리 선데이의 이 뿌리에는 에드워드 킴볼, 예수를 소개했던 단 한 사람 D.L. 무디, 그리고 이 D.L. 무디 위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달받았던 메이어와 체프먼, 그 체프먼을 통해서 다시 이 미국의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럼 이 빌리 선데이가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께 돌아서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 지역에 가서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회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빌리 선데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그의 사역에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서의 이 전도 사역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하고 빌리 선데이조차도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 더 이상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낙심했고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전도 사역은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근데 변화됐던 그 당사자도 말씀을 받은 그날은 그냥 밋밋하게 예수 영접하려니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를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낙심함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갔든지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상하게 열매도 없고 냉랭하기만 하고, 그래서 난 복음 앞에 실패한 인생이라, 표현은 죄송하지만 달랑 한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했다?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이면 돼요. 낙심할 필요 없이요, 해야 할 일이 역경 가운데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때 낙심하게 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붙들지 마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역경당하는 인생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로 가면 막힌 길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넣으며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33절에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여러분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으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자존심들이 강해요. 자존심은 세니까요 무엇인지 공개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꺼림직해 합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이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도 시선이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 사람 평생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살아가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예수님 앞에 이 말 못하고 귀가 먹어버린 사람이 섰을 때 사람들이 시선은 정말 따가운 눈총으로 뭐 다양한 종류의 눈들로 예수님과 이 사람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부담되고 답답해요. 예수님은 아세요. 이 치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 치유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열등감은 더 커지고 상처를 받을까 봐 예수님이 하시는 뭐예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요 아픈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정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철저하게 아픈 영혼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배려하시고 개인의 접촉으로 영혼을 안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하나하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대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눈을 끌고 있는 49절은 예수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참 이상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희한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안수해달라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양손가락에 귀를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 댑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 방법 자체는 참 당혹스러운 일인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이 접촉이 민감한 시대 가운데 이 귀만 대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서로 악수도 못하게 하는데 그 귀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꽂고 있어요. 뭐 그것까지 어떻게 좀 되겠다 싶은데 특이하죠? 침을 뱉으세요. 뱉은 그 침을 어떻게 그 사람의 혀에다 댑니까? 이렇게 여러분 경악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 예수님 치유하실 때는 안수하시거나 말씀을 행하시거나. 근데 사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다 보면 그 좀 특이한 것들을 몇 번 보긴 봤어요 우리가요. 그죠? 침을 뱉어 실로암 연못에 보냈던 소경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흙을 개서 눈에다 발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직접 그 침 뱉어 혀에다 직접 대는 특이한 방법들을 취하세요. 참 이상하고 조금 죄송하지만 좀 지저분한 방법 같기도 하고 이 비위생적이 요즘같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대는 이 방법들을 취하셨는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의 해석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뒤집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뭔가 이 시청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지금요 귀가 막혀 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일단은 알아듣는 방법은 감각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냥 확실하게 귀에다 대고 손가락을 꽂았다? 이거 확실하게 뭔가 지금 귀에다 대고 뭔가 하시겠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이 사람도 알 것 같아요. 들리지 않아도 듣는 것과 상관없이 된 거니까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그걸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의 귀를 고치고 있노라라고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는 침을 뱉어 그 혀에 굳어진 혀에다 대고 풀어주셨다는 의사 전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귀를 열고 굳어진 너의 혀를 풀고 있다. 물론 말씀대로 침을 뱉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침을 뱉고 혀를 대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장난삼아 하시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한 것은요, 이 다음에 꼭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는. 가끔씩 근데 참 위험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흉내들을 내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수 말고 가끔씩 보면 안찰하다가 잘못된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골병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려서 죽이는 사건들이 뉴스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안찰 자체가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틀림없이 안찰하다가 안찰 말이에요. 안수하고 다른 겁니다. 안찰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주 치부적인 것들을 갖다 건드리기 쉬운데 안찰하다가 실로 벌어지고 그게 별거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도 그냥 꼭꼭 요소마다 중요한데 급소 건드려서 멍들고 시퍼렇게 멍들어버리고 죽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흉내 그렇게 내면 이건 절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뭘까를 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찰하고 안수하지 않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고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봤던 영혼들을 만날 때에도 어떤 이에겐 말로, 어떤 이에겐 땅에다 글씨를 쓰고 어떤 이에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바르겨서 실로암에 보내기도 하고 오늘과 같이 기회돼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하나 분명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었고 그 환자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혼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얘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는 주님. 여러분 왜 주님이 탄식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보면 늘 우리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영혼들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말이죠. 그 애절한 마음. 왜 주님이 그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본래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기가 막히게 정말 귀가 막혔고 입이 막히고 창조의 형상이 정말로 그렇게 무너진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아픔을 가지고요. 여러분 한 영혼의 이 탄식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역과 기적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 일에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 아파요.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러셨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일으키고 정말 심령이 살아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탄식하는 마음. 모른 자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요. 그 속에서는 정말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왜요? 이 일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그 영혼에 귀를 대고 에바다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려라 하는 그 말 가운데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묶인 것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은혜 받은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종종 보다 보면 이런 것 여러분 보셨나요? 영상 꽤 있어요. 이 거북이 몸에 붙어서 서식하는 따개비나 이런 것이 등짝이뿐만 아니라 뭐 얼굴에도 붙고 막 이런 게 붙어요. 게다가 어떤 거북이는 이 따개비로 온통 몸이 다 붙어갖고서 고통당하고 얼굴에도 막 붙어 있는데 따개비가 그냥 기생하면서 그냥 모든 양분을 빨아먹고 정말 이 거북이 말려 죽인다고요. 근데 게다가 그물로 입이 묶여져 있는 고통하는 이 거북이를 사람들이 그렇게 풀어주는 영상을 보면 속이 다 후련해요. 커다란 여러분 고래의 몸에 묶여있던 줄을 갖다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인 거 풀어주는 영상을 보면 마치 그 묶인 내 뭔가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영상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뭔가 묶인 게 풀리는 것 보면 우리는 자유함의 뭔가를 알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탄식하는 이유는 마귀의 굴레에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흥과 영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본래 그렇게 묶인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4세기 살았던 그 유명한 크리스천 중에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롬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요, 최초로 라틴어로 다른 제3의 언어로 그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 제롬의 라틴어 번역 성경은 나중에 공식 번역본이 되기도 했는데, 이 제롬의 인생은 평생을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롬이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루는 그 제롬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니까요, 하루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에서 뭘 해드릴까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더랍니다. 야, 내가 없는 것이 뭐가 있겠니? 난 다 있어. 네가 뭐 줄 것 없어. 제롬이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에 그랬대요. 그래도 예수님, 제가 뭔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가 필생에 이 번역본인 이 불가타 이 라틴어 번역 성경 예수님께 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제롬아, 네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너의 죄를 가지고, 너의 고통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이야. 나의 최고의 기쁨은 네가 가져온 너의 죄를 풀어주고, 네가 가지고 온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마음들 아마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녀가 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옆에서 부모가 보다가요, 마음 아프고 속상해요. 저게 왜 저렇게 고생할까? 가지고 와서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텐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자녀의 고통과 죄를 풀어줄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작은 문제까지도 와서 시시콜콜 가지고 와서 위탁할 때 정말 기쁨을 갖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님께 대당하는 거 가지고 가야지만이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죄 가운데 고통하며 고통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토설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은 그래요. 더 이상 묶여 사는 인생 되지 말거라. 혼자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여건과 고난과 고통은 예수께 가지고 나오너라. 그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의 기쁨의 자유 가운데 너의 영혼이 맛보고, 그런 너를 보며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과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부활절을 앞두며 우리가 바라보는 동일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실마리는요, 예수님이 푸십니다. 엉켜있는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를 내가 풀려고 길을 쓰면 더 엉킬 뿐이고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딱 그 실마리부터 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나의 영혼이 정말로 그런 아파하는, 탄식하는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전적으로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시면,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자유의 문을 이끄시는 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은 막힌 길입니다.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버린, 하나님,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막히고 묶여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내 인생의 역경과 막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영혼 되게 도우십시오. 혼자 전전긍긍하며 씨름하며 아파하다 고민하다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께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들이 하나님 정말 단련하신 후에 승같이 낫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안으시고 열려라 에바다 선포하시며 나의 모든 묶은 것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참된 은혜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묶은 것 우리 인생 앞에 예수께 나아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풍성함들을 맛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4월 5일 주일까지는 일단 그렇게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그 일부 예배 드린 것 우리가 또 흩어져 있는 식구들 모두가 영생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홈페이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연락들을 저희가 드리겠지만 하여간 4월 5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지금의 예배 형태들을 좀 우리가 유지하고요. 혹시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아마 1, 2, 3부 예배를 일단 주일 낮 예배를 저희가 먼저 일단 회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하여간 다음 주 이번 또 학교 아이들 또 여는 것도 추이들 좀 보고 우리가 또 함께 돌아가는 추이들을 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도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꼭 놓치지 않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잘 들으시고 감사 부탁드리고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더니 정말 주일날 예배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마음도 우리 태도도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은 또 예배 드릴 때 또 헌금 시간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예배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현재로는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되어져 부활절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의 기쁨들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그런 절기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고난의 주간들 우리 또 사순절 기간들 여러분도 그렇게 경건함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우유 나눔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또 헌금도 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그렇게 또 잘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흩어지기 전에요. 우리 잠깐 같이 옆에 멀리 있는 식구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또 영상으로 인사하는 식구들도 여러분 또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막힌 나의 인생길 가운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며 모든 닫힌 문 열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두고 온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